사무엘상 18장 19장 말씀 구약성경 제439면에 있습니다. 어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제 이름과 사무엘상 말씀드리면 회중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18장이라고 크게 외쳐주시고 18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으면 함께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아론 목사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포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19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날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열섭돌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온 교회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 그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을까. 그것이 성경 통독 성회를 임하는 기도 제목이 옳습니다. 아마
근데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지만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앞으로 창세기 동안은 2장씩 읽어 나가는데 뭐 2주간에도 2장씩이니까 더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여러 장을 읽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읽는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경 통독성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풀어야 될 과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읽어가고 한 면을 읽을 때 보니까 현재 지금 3분 30초가 걸려요. 3분 32초, 33초가 걸리는데 이것이 조금 더 당겨져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늘 55분까지 맞춰져서 같이 5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의 지금 준비해가는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통독성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저도 시간을 거기에 많이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이 모두가 같이 가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제게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서 가야 될 일.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동영상은 새벽 동영상이 새벽 말씀만 가는데 앞으로의 동영상은 새벽에 낭독하는 그 낭독까지 함께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누르면 새벽에 읽은 말씀이 들려지도록 읽지는 못해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 말씀 준비, 영상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많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어저께도 보니까 6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어제 16장과 17장을 통해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면 어떻게 다윗이 드러나고 있는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골리앗 앞에 대적되어지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가는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었죠.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용기이기보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그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또 다른 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그가 양치기를 했었을 때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연마하였던 물맷돌을 통해서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는 장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제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사울 왕이 새삼 관심을 갖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만 있지 않고 내일 읽을 말씀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만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다윗이 사회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요나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다윗을 인정하게 되어져서 천부장으로 다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을 모두가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를 합당하게 여겼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알게 되죠. 근데 죽이려고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다윗을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딸을 주어 사위를 삼았던 그런 이야기도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그 다윗이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를 자기를 떠나보내려는. 나는 이 말씀을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마지막 변화군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멀리 떠나보내게 만들어요. 근데 딸이 그게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 큰 다음에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부가 이혼을 했거든요. 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뛰어나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했느냐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딸에게는 그게 상처가 돼서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서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내 화풀이를 너에게 할까 봐 두려워서 사실은 너를 떠나보낸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은 자기 감정의 분노가 엉뚱하게 자기 딸에게 돌아갈까 봐 그래서 딸을 내가 데리고 있지 못하고 내가 너를 멀리 떠나보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던 그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 한 토막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가깝게 두지 못하고 멀리 떠나보내는 장면의 이야기가 참 특별한 이야기로 보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는 딸을 주어 자기 사위를 삼고 그리고서 미갈 딸을 하나만 주는 것도 아니요. 처음에는 맏딸을 주려고 맏사위를 삼으려고 하다가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 작은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다가 나중에는 또 맏딸까지 주어서 오히려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간 다윗이 점점 더 전과를 세우게 되자 그다음엔 또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고 요나단이 이것을 알고 아버지를 권하지만 망명하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19장 1절에 보세요. 19장 1절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심히 다윗을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시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는 거죠. 요나단만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도 다윗을 돕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가만두면 아버지가 저 다윗을 죽일 것 같으니까 죽이지 못하게 애쓰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의 궁에 있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가죠.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는데 이 사울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였던 사람, 죽이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죽이기는커녕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 보낸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두 번째 보낸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세 번째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울이 자기가 죽이러 갔다가 자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19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죠. 사무엘상서 19장 23절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에 23절 말씀. 19장 23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단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이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제끼고 뭐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 왕 혼자서 이런 어떤 확증적 편향이라고 그래요. 편견, 확증적 편견을 갖고 사울을 투기하고 있는, 다윗을 투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이죠. 다윗 앞에만 서면 괴물이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던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성경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한다. 지난주에 설교였었죠. 오늘 저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웬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 사울의 모습이 나구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를 이기질 못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나라는 장차 다윗의 나라가 될 거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지나치지 못하고 마음이 볶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 다윗을 미워하는 이 다윗 사울의 마음이 오히려 나의 마음이 아닌가.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도 견디지 못하는 나의 모습, 지나치는 말 한마디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조속으로 변하는 나의 마음, 감정들, 마땅히 행할 바를 알면서도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 마리나요스에서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오히려 나의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괴물 같은 이 사울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걸 끌어안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더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흘러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가서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괴물 같은 사울의 모습이 괴물 같아진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듬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성경 통독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안정세를 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두려움을 뚫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진데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헤세디의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의 죄악에 저질러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울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성회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통독성회가 그저 성경을 읽어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성숙한 교회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해가는 모든 관계자들,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도와줘 주시어서 실수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늘도 소망과 용기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